지난주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무덤이 비어있는 이 본문을 우리가 함께 묵상했지요. 막달라 마리아의 시선에 보인 빈 무덤, 그리고 사도 요한의 시선으로 기록된 빈 무덤 함께 묵상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인생의 걸음 속에 이렇게 기대한 것과 달리 빈 무덤과 같은 순간을 경험할 때 빈 무덤을 경험하는 실망과 절망에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지요. 어떻게 하십니까? 찾아오십니다. 오늘 본문은 누구에게 찾아오셨죠? 도마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도마에게만 찾아오신 게 아니죠. 앞에서 우리가 이미 보았던 막달라 마리아에게도 찾아오셨습니다. 다른 제자들에게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음 주에 볼 요한복음 21장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다음 주에 볼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도 찾아오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도마를 만나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26절부터 29절 이 본문의 내용과 본문의 흐름이 앞에서 다른 제자들에게 찾아오셨던 본문 19절부터 23절 본문이 굉장히 많이 닮아 있습니다. 쌍둥이다 둘이, 쌍둥이 본문이다 이렇게 불러도 될 만큼 비슷한 또는 똑같은 내용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이 19절부터 23절에 다른 제자들을 찾아오셨던 본문과 또 24절 이후에 도마를 찾아오셨던 이 본문을 같이 보면서 비교하면서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다른 제자들을 찾아오셨던 본문인 19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안 읽었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어요.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 저녁에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을 때 제자들의 모습, 제자들의 상황도 본문이 기록하고 있죠. 어떤 상황 중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까?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똑같습니다. 이 두 본문이 똑같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26절 본문도 보십시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똑같죠. 차이는 조금 있습니다. 맨 처음에 여드레가 지났다. 이 시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유대인의 표기법이라서 카운트를 시작하는 날과 카운트를 마치는 날을 다 넣어서 날수로 계산하다 보니까 여드레가 지났다 이렇게 표기가 되지만 한 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부활하신 날 나타나시고 그때로부터 일주일이 지난 부활 후 첫날 한 주 지난 주일에 제자들에게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똑같이 문들이 닫혀 있습니다. 그때도 문이 닫혔고 지금도 문이 닫혔다라는 이 말을 두 번 다 빼놓지 않고 기록한 이유가 있겠지요? 무슨 이유겠습니까? 이것을 이 닫혀 있다라는 말을 잠겨 있다라는 말로 해석해도 가능한 표현이에요. 잠겨 있다라고 해석을 해도 예수님이 잠긴 문에 구애를 받지 않고 들어오셨다라는 뜻이 되지요. 닫혀 있다라고 해석을 해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닫혀 있는 그 문을 열지 않고 그 공간 안으로 들어오셨다라는 사실을 알도록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놀랍죠? 놀랍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의 그 부활의 몸이 어떤 몸인지를 아주 극명하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을 열지 않고 들어오셨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물리적인 자연 법칙이 주는 제약과 질서를 초월하셨습니다. 지난주에도 보았죠?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예수님의 시선을 둘둘 쌌던 세마포를 손대지 않고 세마포에서 그대로 일으킴을 받으실 수 있을 만큼 예수님의 몸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아주 특별하고 새로운 몸이었습니다. 이전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본 적도 없는 그런 몸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는 이 부활의 몸을 일컬어 썩지 아니할 것이다. 또 영광스러운 것이다. 신령한 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립보서에서는 영광의 몸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몸은 육체가 없이 이렇게 공간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영으로만 부활하셨다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틀림없이 예수님은 그 몸이 다시 일으킴을 받는 육체의 부활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퀴즈 하나 한번 제가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림 나팔이 울림과 동시에 예수님이 부활하심과 같이 모든 잠자는 성도의 몸이 부활의 영광의 몸을 입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천국에서 부활의 몸을 입고 다시 만나겠지요? 퀴즈입니다. 그때 부활의 몸을 입은 우리는 서로를 알아볼 수 있을까요? 알아볼 수 없을까요? 아, 저기 목사님 천국에 오셨네. 저를 알아보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답해 보십시오 한번. 네. 옆 사람 들리지 않을 만큼만.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우리 주라 알고 기뻐했던 것처럼 우리의 부활은 육체의 부활입니다. 훨씬 더 영광스럽고 훨씬 더 아름답고, 얼마나 더 아름다워질 수 있을까요? 훨씬 더 존귀한 모습이지만 틀림없이 이 땅에서 짊어지고 있었던 그 육체의 어떤 부분을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첫 창조에 속한 이 짊어지고 있었던 육체와 똑같은 육체가 아닙니다. 신령하고 영광스러운 새로운 몸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땅의 질서에, 땅의 법칙에 얽매이지 않는 것이죠. 질서와 법칙에만 얽매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피할 수 없었던 한계, 죄의 속박,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고통과 절망, 여기에서도 자유합니다. 얽매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영광스럽고 능한 것이 우리 주님의 부활이요, 우리에게 약속된 부활 생명이지요. 19절을 우리 다시 볼까요? 19절 보시면 문이 닫혀 있다고 했었는데 왜 문이 닫혀 있는지 보십시오. 왜 문을 닫아 놓았습니까?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물리적인 문만 닫힌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드리워져 있는 어둠의 속박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두려움입니다. 제자들은 문도 닫혀 있지만 두려움에도 갇혀 있었습니다. 오늘 방금 보고 있는 26절 말씀에는 문이 굳게 닫힌 현장에 또 다른 닫힘이 있었습니다. 무엇에 또 닫혀 있었습니까? 26절. 그 앞에 문맥에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바로 도마의 불신앙입니다.
제자들의 두려움, 제자들의 믿음 없음에 갇혀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예수님의 몸으로만, 예수님만 부활하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어둠에 갇혀있고 두려움에 갇혀있고 불신앙에 갇혀서 옴짝달싹할 수 없는 제자들을 끌어내시고 제자들을 살려내십니다. 부활의 능력을 알지 못했다면 도무지 이길 수 없는 두려움, 불신에 무너져 있는 제자들까지 우리 주님은 부활의 능력으로 살려내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능력입니다. 부활의 능력을 알 때, 부활의 권능을 우리가 소유할 때, 그 믿음을 따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이 땅에서 경험하는 온갖 제약과 한계를 우리는 넘어서게 되지요. 어떻게 넘어서게 하는지, 그 제약을 어떻게 이기게 하는지 본문을 다시 보십시오. 19절, 26절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이 주시는, 주님 안에 있는 이 평강을 여러분 모두 받으시기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주십니까? 무엇으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지 그 다음을 따라가서 보십시오. 2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신 후에 예수님이 하신 행동을 주목해 보십시오. 뭐 하셨습니까? 이렇게 손을 딱 내밀어서 못자국을 보여주셨습니다. 옷을 주섬주섬 헤쳐서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어떤 손입니까? 우리가 그 액자나 그림에서 보는 곱고 아름다운 손이 아닙니다. 예쁘게 동그랗게 못자국이 흔적이 남아있는 그런 손이 아닙니다. 그 손은 여기가 아니고 여기지요. 여기 학자들이 일컫기를 여기다 놓으면 이 체중을 견딜 수 없어서 여기에 못을 박습니다. 그 못자국이 예수님의 작은 체구라 할지라도 그 체중을 견뎌야 하기 때문에 조금씩 찢기고 찢어져서 너덜너덜해진 못자국입니다. 여러분, 그 옆구리는 어떤 옆구리입니까? 예수님께서 다른 죄수들은 십자가에 그만큼 시간을 지나도 숨을 거두지 않기 때문에 다리를 부러뜨립니다. 그래서 체중을 견디지 못하고 이 체중이 가슴을 압박해요. 숨을 쉬지 못하도록 함으로 숨을 끊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미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걸 확인하고자 옆구리에 창을 찔렀고 그 창에 체내에서 나온 모든 피와 물이 옆구리를 통하여 다 쏟아진 그런 참혹하고 고통스러운 손이요 옆구리였습니다. 제자들에게는 그 손과 그 옆구리가 어떤 의미였겠습니까? 여러분, 빈 무덤 못지않게 절망과 두려움과 좌절의 흔적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을 이제 어떤 소망도 남아있지 않도록 영원히 이별하게 만든 흔적입니다. 다시는 주님과 동행할 수 없고 다시는 주님과 함께 있었던 그 3년의 시간을 재현할 수 없을 거라 여기게 만들었던 흔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절망의 흔적을, 그 고통의 흔적을, 그 좌절의 흔적을 제자들에게 보이실 때 제자들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흔적을 보고 더 큰 트라우마와 더 큰 고통의 몸소리를 쳤습니까? 아니지요. 놀랍게도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제자들이 다시는 돌아갈 수 없을 거라 여겼던, 전부 다 잃어버리고 빼앗겼을 거라 여겼던 것들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다시 그 안에 소망과
기쁨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다시 놀랍게, 다시 주님과의 동행이 시작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오래 믿었어도 목사님 저에게는 기쁨이 없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주님의 말씀을 묵상해도 제 속에는 평강이, 은혜가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런 분들 계십니까? 자신을 탓하지 말고, 상황을 탓하지 말고 가십시오. 주님과 동행하는 자리로 가십시오. 그냥 주님과의 사귐을 시작하십시오. 제자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다른 것 한 것 없습니다. 보여주시는 그대로 주님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주님을 보는 그 자리, 보여주시는 대로, 들려주시는 대로 주님을 보는 그 자리, 그 속에서만 기쁨을, 평강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이 놀라운 기적 같은 기쁨의 순간에 안타깝게도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자리에 없으면, 주님과 함께함이 없으면 기쁨도 평강도 없지요. 주님을 보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으면 믿음도 없고 순종도 없습니다. 24절, 25절 말씀 두 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24절, 25절입니다. 시작.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부활의 몸을 드러내어 나타내시는 현장에 도마가 없었습니다. 도대체 도마는 무슨 생각으로 뭘 하고 있길래 그 자리에 없었느냐? 여러분, 도마에게 묻지 마십시오. 한 가지만 주목하십시오. 한 가지만. 무슨 이유가 되었든 그 자리에 없을 때 그 결과가 어떠냐, 이것 하나만 주목하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시고 말씀하실 때 그 자리를 잃어버리면 우리의 영혼은 주님이 주시는 평강도 기쁨도 얻을 수 없습니다. 영혼이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제대로 살아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도마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 부활하시고 평강과 기쁨을 제자들에게 회복시켜 주셨다 하는 그 이야기를 다른 제자들을 통해 들을 때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본인의 인간적인 감정과 태도를 그대로 다 드러냅니다.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가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그런 일이 있었다고? 정말 못 믿겠는데? 단순히 잘 안 믿어진다, 이런 객관적인 사실을 표현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상당히 매우 완고한 의지와 완고한 감정이 그대로 실려 있는 말입니다. 분명히 이 말을 한 걸 보면 앞에서 우리가 보았던 20절의 표현, 20절의 사건을 염두에 둔 표현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손을 보여주셨고 옆구리를 보여주셨다. 제자들에게 그 말을 들었을 것입니다.
도마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다른 제자들에게는 보여주고, 왜 하필 내가 없을 때, 왜 하필 내가 없는 자리에서 주님은 오셔서 그걸 보여주셨는가? 나에게는 왜 그런 은혜의 기회를 주시지 않는가에 대한 불만과 원망의 감정이 담겨 있는 말일까요? 주님은 살아나시지 않았고, 살아나실 수도 없고, 살아나셨다는 둥, 어쨌다는 둥, 내 앞에서 절대로 죽으신 그 주님 얘기 절대로 꺼내지 말라 하는 강한 불신과 분노의 마음이었을까요?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다라는 이 말을 제자들이 웃으면서 할 때, 나를 농락하는구나, 거짓말로 나를 놀리는구나 하면서 다른 제자들을 비아냥거리며, 그래? 그럼 나는 손을 넣어보면 믿을게. 이렇게 한 말일까요? 정말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진다. 그걸 보면 내가 믿겠는데, 그 손으로 그걸 만지면 나도 믿겠는데, 정말 안 믿어진다. 믿고 싶다. 그런 마음이 아닙니다. 이렇게까지 표현하는 것, 절대로 믿을 수 없고 믿지 않겠다는 의지입니다. 여러분, 드라마 보시면 그 아주 흔한 레파토리 중에 부모님이 자녀들의 결혼을 반대할 때 하는 말이 있지요. 아실 것 같은데, 드라마에서, 여러분 말고 드라마에서 이 자녀가 데리고 온 배우자가 너무 뜻에 안 맞아요. 그럴 때 부모님이 그 자녀들에게 하는 대사, 잘 모르십니까? 드라마를 잘 안 보시고 말씀과 기도로만. 내 눈에 아시는군요.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로 이 결혼 허락할 수 없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야, 너 참 잘했다. 조금만 기다려라. 곧 내 눈에 흙이 들어갈 텐데, 흙이 들어가면 그때 결혼하자. 그 뜻입니까? 아니잖아요. 절대로 이 결혼 무슨 일이 있어도 허락할 수 없다는 뜻 아닙니까? 도마는 그 마음에 무엇이 있었는지 우리가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무엇이 있었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 말 절대로 믿지도 않을 것이며 듣고 싶지도 않다는 아주 강력한 저항과 거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도마에게 왜 그 자리에 없었느냐 묻지 말라 말씀드렸지요. 도마에게 왜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 왜 그렇게 완고하냐 비난하지 마십시오. 왜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도마가 아니고 나 아닙니까? 도마의 그 말과 행동과 눈빛과 표정 속에 내 얼굴, 내 말, 내 감정이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안타깝게도 이 도마의 완고함을 들여다보고 상상할수록 너무나 똑같이 오버랩되는 우리의 모습, 저의 모습 발견하게 됩니다. 정말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행하신다 약속하신 그것에 마음을 두지 않기로 굳게 결심한 우리의 완고한 불신과 죄성이지요. 우리 예수님의 못자국, 그리고 예수님의 창자국, 이건요 다시 들여다볼 수 없는 엄청난 고통의 흔적입니다. 여러분, 다른 제자도 마찬가지였겠지만 도마는 그 기억 속에 주님의 못자국이 생생합니다. 그 기억 속에 주님의 옆구리의 창자국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그 창을 찌르고 못자국에 살이 찢길 때 어떤 소리가 들렸는지, 어떤 피비린내가 났는지 도마는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믿음이 없는 문제만이 아니고 그 말 다시 내 옆에 꺼내지 말라, 이런 말이 마음이 들었을 수도 있겠지요. 손에 막 못이 박혀 찢긴 채로 숨을 거두신 주님입니다. 이미 숨을 거두신 후에 그 옆구리를 찌를 때에 그 물과 피가 다 쏟아진 것을 지금도 똑똑하게 기억합니다. 아마 밤에 잠들면 꿈에서도 보았을지 모릅니다. 이렇게 선명하게 그분의 죽음을 보았는데 다시 살 수 있겠는가? 그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다시 볼 수 있겠는가? 그걸 만질 수 있겠는가? 여러분, 도마가 나쁜 사람입니까? 그냥 도마는 너무 믿음이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도마를 통하여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도마처럼 자기 기억 속에 있는 못자국과 창자국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못하는 그 어리석음, 우리는 반복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억 속에 생생한 경험이 있지요. 얼마나 많은 인생의 경험과 또 과정들을 거쳐 오셨습니까? 우리의 기억 속에 생생하게 살아있는 경험이 주님의 말씀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상반되는 현실을 우리의 기억 속에 떠올려 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생생하게 기억하고 그 기억이 나의 신념이 되기까지 했던 그것이 말씀과 상반되는 현실을 나에게 가르쳐 줄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할지 지금 결단하고 정하십시오. 기억을 따라 여러분의 그 캐캐 묵은 감정을 쏟아낼지, 말씀을 따라 주님 앞에 엎드릴지 지금 정하십시오. 도마의 모습, 도마의 이 말, 저는 사실 묵상하면서 상당히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내 모습이어서. 그런데 사실 저는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사실 저에게는 더 큰 충격이었어요. 그런 도마를 찾아오신 예수님의 목소리. 27절이죠. 27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27절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시간의 흐름상으로는 여러분 한 주가 지나갔습니다. 대략 한 주 가까운 시간이 되었을 거예요. 도마는 자기 그 완고한 감정을 담아 그 못된 말을 제자들 앞에 뱉어놓고 나서 한 주 동안 뭐 했겠습니까? 그 말을 곱씹으며 내 말이 맞아. 나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 그 완고한 불신의 말을 마음에 품고 그렇게밖에 말할 수 없는 자신의 입장을 정당화시키며 한 주간의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주님도 똑같이 한 주간의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주님은 한 주 후 그 다음 주일에 도마를 찾아오셨습니다. 도마가 했던 약 한 주 가까운 시간 전에 했던 그 말을 예수님은 기억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어쩌면 그 말을 마음에 곱씹으셨을지 모르겠지요. 곱씹는 동안 어떻게 저 녀석이 나에게 저럴 수 있나 그렇게 곱씹지 않으셨습니다. 한 주 동안 그 말씀을 기억하시고 예수님의 마음에는 세상에 다시 찾아볼 수 없는 크고 놀라운 긍휼하심이 자라고 또 자라고 풍성하고 또 풍성해지셨습니다. 그 말을 기억하셨다가 도마가 있는 현장에 또 다시 문을 열지 않고 들어오셔서 평강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도마야, 네가 어떻게 나에게 그렇게 모질게 말할 수 있니? 인간적인 섭섭함을 드러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죠? 비난하지 않으셨습니다. 정죄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도마의 믿음 없음에 실망하거나 충격을 받지도
않으셨습니다. 놀랍게도 그 모진 도마의 말을 그대로 받으시고 도마가 말한 그대로 주님이 말씀하시며 도마가 말한 그대로 주님이 행동하셨습니다. 그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렇게 하고 나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저는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이 말씀을 하실 때 그 현장에 안타깝지만 못 가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얼굴 표정이 어땠는지 너무 궁금한데 볼 수가 없어요.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표정을 본 것처럼 확신하여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도마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얼굴은 이 세상에 다시 없을 긍휼과 자비의 얼굴이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사람에게서 나올 수 없는, 사람에게서 들을 수 없는, 사람에게서 맛볼 수 없는 긍휼과 자비의 얼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게도 따뜻한 말, 정말 내 마음을 알아주는 긍휼과 자비의 말을 들을 때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됩니까? 사람의 말도 긍휼과 자비가 담기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에게서 볼 수 없는 자비의 눈빛, 사람에게서 들을 수 없는 긍휼과 사랑의 목소리입니다. 여기에서 도마는 무너지죠. 예수님의 책망에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긍휼에 무너진 것이죠. 뭐가 도마를 바꿔놨습니까? 무엇이 도마를 바꾸었습니까? 이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주님이 주실 것 다 주시고 주님이 하셔야 할 일 다 이루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믿지 못해 손을 넣어보겠다, 내 눈으로 직접 봐야겠다 하는 제자에게, 그를 위하여 믿지 못하는 자가 되지 않고 믿는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그 제자에게 상처난 그 흔적, 그 자국까지 다 내어주셨습니다. 그 사랑이 도마의 불신을 무너뜨렸습니다. 그 하나님의 긍휼이 도마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본문에는 도마가 예수님의 그 상처난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았다는 기록이 없지요. 기록이 생략되었겠습니까? 손을 넣어볼 필요가 없었지요. 주님의 그 말씀을 들을 때 도마는 무너졌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이죠. 28절입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님이 맞군요, 그 뜻이 아닙니다. 이제 나는 하나님을 보았다. 예수님에게서 우리 하나님을 만났다. 이분이 나의 주님이시고, 이분이 나의 구원자시고, 이분이 나의 생명이시고, 이분이 나의 주인이심을 깨닫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리는 것입니다. 도마는 만져볼 필요 없이 주님의 말씀 앞에서 부활의 주님을 아는 눈이 열려버린 것이죠. 이 은혜를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정말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완고함을 만져서 고쳐주시고 우리의 믿음 없음을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증언,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목소리에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우리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경험하는 진실한 변화가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의 것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